사도행전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형리를 전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면서 지금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그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들을 전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빠진 게 반쪽짜리였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 어려움들만 처리해 주는 그냥 쓰레기 처리장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일해 주시는 것처럼만 전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냥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모습들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어떤 일들이 생겨났냐면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은 저거 또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서 또 어떤 그냥 어떻게든 사람들 영접시키고 교회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목사님이 제정신인가 타락했는가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죠. 이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면 그 부분들만 깨끗이 닦고 나머지들을 보완하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거 이상하다, 뭐가 안 됐다 하면은 그거를 그냥 다 버립니다. 목욕 물만 버리면 되는데 목욕 그 대야에 있는 그 아기까지 같이 버리는 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그 상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날마다 레위기 때 뭐 합니까?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뭐 이런 거 하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불로 그 위에 임하게 됐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모세요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또 걱정하면서 자기에 대한 인식은 무엇입니까? 난 죄인이고 나는 화로다,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들의 뼛속 깊이 습관적으로 있는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았던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자신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어떤 꿈을 펼쳐나가고 이런 거는 아예 꿈도 못 꾸고 맨날 종노릇하면서 남이 시키는 남의 일들만 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들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내 인생이 그렇지. 이 생 망이야. 나는 이번 생은 그냥 끝났어. 나는 학창 시절에 평가했던 그 성적표가 여전히 내 꼬리표처럼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고요. 또 사회에서 사람들이 나의 외모나 나의 사회적인 그 능력들을 가지고 평가했던 그 평가들이 내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그들의 심령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지금도 여러분들 당신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세 분만 이렇게 아멘 하셨어요.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내 나이가 어때서 내가 지금 그쵸 변화되죠. 여러분 안에 움직이는 그 생각들은 뭐세요? 아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 축복하고 막 하는데 그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괜히 막 이런 것 좀 안 시키면 좋지 않겠지 않죠? 막 이렇게 쑥쭉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뚜렷이 쳐다보면서 느끼하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이런 얘기하면은 이러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고 선대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전히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존에 내가 살아오면서 세상이 나를 평가했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함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자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제가 그 권사님 그 장례식장 가서 그 가족들 보니까 다들 진짜 해같이 빛나요. 얼굴이 어떻게 장례식장인데 진짜 어둠이 하나도 없고 해같이 빛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진짜 부러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다들 해맑으셔서 가족들한테 서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더 못 모셔서 너무 그게 아쉽다고. 별로 안 놀라시네. 이거 요즘에 기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알아. 우리는 다 뭐만 생각합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좌절감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누군가의 문제를 봐도 한 번도 그를 도와주려는 생각보다는 도움을 받을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전, 예배를 드리기 전의 심령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위해서 죄인이고 부정하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동물이 안수를 받고 대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동물들로 예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괴롭힐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들을 넘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이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전부를 다 값을 지불해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피를 흘리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정했던 우리가, 더러웠던 우리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앞에 누가복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은요, 그렇게 깨끗해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으세요. 진리가 내 안에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뭐가 가득 차셨어요? 네? 성령이 충만하죠. 네. 대부분 여기 올 때 내가 가지고 왔었던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감정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두렵다, 내 인생은 망했다, 그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 인생은 끝났어, 망했어, 나는 저주받을 거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사단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라. 떠나가라.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은 변화의 책이고, 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죠, 이거를 1부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몇 분이 대답했을까요?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이거 세 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에 친히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곳에 친히 살아계신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미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이미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만든 그 경계선 속에 숨어서 자기를 가리고 도망가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찾아가셔서 자신이 친히 부활하셨다는 것, 친히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친히 나타내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 통치하고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냥 가만히 옆에서 그래 힘들구나, 아우 쌤통이다, 너 어저께 그런 거짓말하더니 와 진짜 그렇게 자빠지길 잘했어 막 이러면서 하네 막 이러면서 구경하고 계실까요? 아이고 어이없죠. 생각해도.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도 깨어 있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실 때 그 다음에 이 앞에 두 가지,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지금 그때서야 뭘 하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뭐가 내 안에서 왕노릇할까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자아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죄나 아니면 예전에 받았던 상처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결핍들이 내 안에서 여전히 왕노릇하면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나를 다스리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친히 알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빨리 서론인데 이게 여러분 아무튼 회개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말세에 두 가지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조급하여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말세가 되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흥이 일어나냐면 지금 여기서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어떤 세상의 부흥, 죄의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나라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을 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죄와 상처와 결핍을 채워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내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무엇을 집어넣으셨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럼 너무 좋죠. 근데 맨날 뭐가 들어갑니까? 드라마, 그쵸? 안 들어갑니까?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목마른 거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의 부흥은 죄의 부흥이고 철저히 말세되면 자기중심성이 강화되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 남이고 뭐고 다 상관없어요. 부모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어요. 나 혼자만 살겠다. 나 혼자만 편하고. 근데 그러면서 뭐 합니까? 스스로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갈급해하죠. 그러면서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지금 이 한쪽의 부흥은, 한쪽은 그 죄와 세상으로 충만해진다고 한다면 한쪽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한대요. 장래의 일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미래가 보이십니까? 5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세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5년 후에 저는요 난리 날 거예요. 10년 후에 저는요 제가 저희 은퇴하고 나도 저희 교회는 응급비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거를 지금 다 해서 그냥 저도 똑같이, 여러분 회사 다니면 뭐 받으세요? 퇴직금 받죠. 할렐루야. 저도 그것만 받으려고요. 잘했죠. 왜 교회들이 마지막에 싸우고 깨어지고 이렇게 됩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그 돈으로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준비하다가 결국 무엇을 놓치게 되어집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신다. 그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지면 그분 안에 있는 계획 안에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여러분 저랑 잘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잘 지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세요.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자신의 전능함으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무엇을 구하시고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시간들을 채우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무엇합니까? 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만을 기다리는 것.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입니까?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 배에서 샘물이 솟아날 텐데. 샘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면요,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목말라서 4번이나 결혼했는데 실패하고 5번째 동거하면서도 여전히 목마른 그 인생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요. 계속해서 갈증이 사라지고 이제 목마름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맨날 남의 눈치 보고 남들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숨어서 다니던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그 샘물이 솟아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 배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샘물은 내 개인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정도지만 이 강이 흘러가면요, 그 강 주위로 동물과 식물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들은 다 무엇을 중심으로 했냐면 이집트 그 나일강과 또 어디입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서 그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강이 흘러가면요, 그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은 샘물이 솟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그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도시가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약속은요,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안에 무언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사를 보면은 이 오순절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된 지 벌써 몇백 년, 100년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각 시대마다 신학이 완성되어지고 역사하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성령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사모하고 누리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걸 영어로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you receive power. 제가 영어 쓸 때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영어 정도면 여러분들도 외우실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아니, 하지 말까요? You will receive power. 우리 영어 써야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will은 뭐예요? 받을 것이다. 뭐뭐 될 것이다. receive 받을 것이다. 뭘요? 파워를 받는. 지금 오늘 말씀에 뭐가 약속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워,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이 파워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경험했겠지만 한 주간 여러분들을 사방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들,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들, 이 상처 입은 그런 감정들, 나로 하여금 살지 못하게 하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을 만들게 하는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부정적으로 나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평가를 넘어서 내가 복이다. 당신들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들은 복받았다. 왜냐하면 나를 만났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진짜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태도가 달라요.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기대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울상이고 찌그러져서 여기 오면요, 우리 찬양 다 바뀌어야 돼. 처음에 기뻐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여기서 막 감사해서 뛰면서 예배가 들어가야 돼요. 주요. 네, 우리의 이 예배가 한 주간 폐잔병이 아니라, 다 쓰러진 게 아니라, 이곳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내가 빵점 맞고도 내가 당당하게 학교를 다니면서 당당하게 내가 웃으면서 떠들면서 자랑하고, 인간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인간은 꼴찌하고도 왜 저렇게 기뻐? 이게 능력 아닙니까? 그런 능력은 안 받고 싶으시죠? You will receive power. 언제냐면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그러니까 언제 그 능력, 파워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냐면 when the Holy Spirit, Holy Spirit인데 더가 붙었어요. 오직 성령이, 그러니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영어 너무 어려워요. comes on you. 그 홀리 스피릿이 와서 on you, 당신 위에 머물게 되어지면 그게 뭐예요? 지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우리가요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고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거듭나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쁨과 이 승리와 이 기대와 비전의 그 꿈을 꾸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 안에서 샘물과 같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강을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것이 강을 이루어가서 지금 내 옆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닿아서 그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The Holy Spirit comes on you예요. 성령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들 내가 능력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뭔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힘든 그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넘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생수의 강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지금 나에게는 충만해졌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 약속이에요. 제가 신대원을 2번을 입학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입학을 했고요. 2008년도에 입학했어요. 남들은 한 번 다니는 그 학교를 2005년도에 입학을 해서 1년 다니고 자퇴했어요. 왜 자퇴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변순종 선교사님이 2005년도에 저랑 같이 다녔던 동기고요. 2008년 동기가 또 따로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아무튼 중국에 있다가 한국 와서 설교도 하다가 교수님이 내려오라고 해서 좌절을 당하고, 진짜 남들은 막 전도사님들 같은데 나는 꺼다 놓은 보리짝 같은 거예요. 남들은 다 회색 빛깔 옷을 입어요. 근데 저만 혼자 원색 옷을 입고, 난 아직 날라리인가? 나는 뭔가 이상한가? 사람들 뭔가 대화하는데 다 전도사님한테 막 이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다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보다가 2008년도에 다시 입학을 했으니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제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1등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맨날 제 2008년도 내 동기들 보면 제가 수업도 이 큰 키로 맨 앞에 앉았고, 기도할 때도 새벽 예배 맨 앞에 가서 맨날 주여 주여 막 예배 때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뒤집어지는 인간이 바로 저였어요. 수업 시간마다도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붙잡은 말씀이 뭐냐면 You will receive power. 하나님이 이 힘을,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금요일날 집회를 왔는데, 우리가 집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금요철야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철야 갔는데 거기에 가서 찬양 인도를 막, 그 찬양 그때는 싱어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예배에 누가 왔냐면 노숙자 한 분이 왔어요. 용산역 앞에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노숙자분이 들어와서 거기 앉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노숙자분 옆에 앉아 보셨어요?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시궁창 냄새가 나고요. 근데 저희가 그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어땠다고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구나. 지금도 뿌듯해요. 그 생각하면 주님이 오셨군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하니까 주님이 오셨군요. 주님 저분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승리한 거죠. 근데 그날 주님이 찬양을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성범아 내가 진짜 너의 주인이냐?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진짜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지갑을 한번 꺼내 볼까요? 지갑을 안, 삼성페이도 됩니다.
여러분 지갑을 그 주님이 그때 물어보니까 그러면 너 지갑에 있는 돈도 다 내 거냐? 그래서 이거 부흥사들이 많이 하던 멘트인데 주님 그 주님으로 저한테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조금 잠깐 머뭇거렸지만 아멘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갑에 38,000원밖에 안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멘, 주님 저의 전부이시죠.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죠. 그 38,000원이 원래 금요일은 저가 돈이 없어야 돼요. 일주일간 한 주 살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야 되는데 그 주는 제가 진짜 기가 막히게 엄청 절약을 해서 남긴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이 용돈을 아껴서 다음 주 한 주를 더 살면 사례가 나오는데 한 주를 더 살아야지. 그래서 아내한테 이쁨 받아야지. 막 이러면서 막 한 주간 살았는데 하나님은 또 그런 타임을 기가 막히게 하시죠. 그래서 와서 물어보시는 게 그것의 주인이 전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 너가 가진 걸 다 그 사람한테 줄 수 있겠냐. 이런 또 짓궂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스 했어요. 제가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다만 주님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오늘 금요 철야가 다 끝나도 저분이 계시면은 그때 드리겠습니다. 라고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이 예화를 몇 번을 얘기해요. 맨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저의 인생을 바꾼 여러 가지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금일봉을 주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식은땀이 나던지 신기한 게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금일봉을 준 게 그 이후에도 없어요. 그때 한 번 줬어요. 그 교회에서 8년을 사역했는데 한 번 금일봉. 지금도 좀 열받네요. 근데 줬는데 심지어 두툼해요. 그래서 앞에서 막 기도하다가 이게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화장실 몰래 가가지고 봤는데 그때 5만 원짜리 없잖아요. 10,000원짜리 3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 당시에 셋째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인데 30만 원이면 그때 저희가 전체 한 달 사례가 100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30만 원은 진짜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제 자산이 갑자기 뭘로 늘어났어요? 33만 8천 원. 아까 바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33만 8천 원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기회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제가 그래도 아무리 33만 8천 원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크십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한데 아내한테 이제 일단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아내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돈을 줬다.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뚝 흘리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냥 쉽게 가시더라고요. 저보러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끝나고 드리기로 마음은 결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오래 기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사람들 다 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이렇게 보는데 갑니까 안 갑니까? 제가 그 전에 몇 번 식사를 사준 적 있어서 이분이 끝나고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저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날 끝까지 안 가길래 도저히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선 그거를 드렸어요. 드리는데 그냥 주기 아까우니까 한 30분 동안 거기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선 절대 술 드시지 마시고 뭐 이러면서 드렸어요. 그러고선 살짝 삐졌어요. 그 주말이 어떻게 지나고 월요일이 돼서 학교를 가는데 섭섭한 거예요. 그 돈이면 그분은 분명히 이거 술 먹을 거예요. 그때 왔을 때도 이미 술에 쩔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에 쓸 수 있습니까? 이거 충분히 막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써? 주님 너무 하신다. 뭐 이러다가 근데 아내한테는 뭐 티도 못 내잖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돈이 하나도 없죠. 집에 어디 아내한테 돈 달라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집에 있는 동전들 긁어다가 한 주간 살아야 되는데 용돈 하나도 없이 뭐 한 주간 주님 나 죽든지 말든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주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면서 막 2,700원 버스비 딱 찾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눈물 젖은 빵 드셔보셨습니까? 요즘엔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아침을 많이 먹었거든요. 지갑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왜 이렇게 금방 배가 고파요? 버스 타고 그 학교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아무튼 거기 입구에 이렇게 좁은 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딱 지나가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버스 안에 지금 나처럼 돈이 하나도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제가 버스를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 타면 무조건 잤어요. 왜냐면 체력 비충하고 또 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나를 더 채우려고 맨날 생각을 했지. 그래서 늘 나는 부족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 지금 저보다 그래서 더 나은 사람들, 설교 더 잘하고 더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더 어떤 설교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보고 어떻게 하면 배울까를 생각했지, 나보다 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성령이 저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갔는데 맨날 제가 어디서 기도해요? 맨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날은 어떻게요? 이제 오늘 아침 먹을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도 안 돼요. 그냥 이러고 있는데 뭐가 들려면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들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기도 소리가 안 들렸어요. 내가 원하는 거 주여 막 하면서 막 이것만 했지 남들 기도 제목들이 안 들렸어요. 근데 누가 자녀가 아파서, 아내가 아파서, 학비가 없어서 막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성범아,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 제가 그전에 왜 이것들을 못 봤을까요? 제 안에 뭐가 작동이 되어지냐면, 저는 2005년도에 신대원 갔다 한번 실패한 인생이에요. 중국에서 다 뿌리치고 여기 나와서 내가 신학한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와가지고 그 학교도 적응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좌절하고 자퇴했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었던 그 몇 년 전에 그 상처가 내 안에서 계속 왕노릇하면서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추구하게 만듭니까? 좀 더 비싼 너가 되어줘야죠. 이건 서태지 노래 가사인데, 내 안에 더 많은 것들을 채워가고 뭐가 더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속임수, 거짓말을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데, 계속해서 내가 인식한 나는 뭐예요? 부족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설교도 못하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찌질이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그런 나를 인정해 주시고 뭘 요구를 안 하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내 연약함, 이 수치,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다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전부를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사역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는 게 됐는데, 그때부터 중국인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국어도 할 줄 아는데 학교 안에 있는 중국인들이 안 보였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실력을 더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하고 노닥거릴 시간이 없고 공간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국인들이 와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한국말하는 그 강의실에서 와가지고 중국에서 유학까지 와서 시간들을 버리고 정말 가난하게 지내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 신학이요 완성이 되어지고 지금도 양육하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해요. 왜냐하면 말이 딸리니까 그림으로 어떻게 하면 쉽게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저 멀리에 있는 나의 모습까지 우리는 내가 생각한 방향들, 지금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 주님 이제 오셨으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아,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그들은 어디예요?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반골 출신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서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나라를 뒤집고 변화시키는 그 방법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의 초점은 여전히 어디 맞춰냐면 자기의 방법, 이 세상 나라의 것들. 근데 주님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간다. 성령은 뭐예요?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뭘 보게 하냐면 눈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는 보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세요. 내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그 나라,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주님이 지금 이곳에 친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보여지면요,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제 저희 집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녁에 아내가 애들한테 큐티를 하자고 그랬어요. 저는 저한테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제가 같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역시 여러분, 전 도망갔습니다. 저는 빨리 자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난 잔다. 그러고선 아침에 아내가 보고해 주는 게 뭐냐면 잔소리를 할 게 아니더라고. 큐티를 하니까 애들이 말씀을 보면서 엄마가 잔소리로 해야 될 것들을 본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고백하더라. 뭐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 자기네 능력, 자기 울타리. 지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경계선이에요. 나는 예루살렘 도시 사람이야. 나는 유대에 살아. 너 어디 살아? 너는 어떤 아파트 살아? 너는 무슨 차를 타고 살아? 너는 어떤 대학교를 나왔어? 그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다 연약하니까 그 연약함을 포장하고 자신들끼리끼리 모이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들이 있어요. 경계선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는요, 나는 상종도 난 저런 사람, 저런 수준 낮은 사람은 상종도 안 해. 전 너무 더러워, 더러워. 나는 저런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난 좀 배웠거든. 난 예루살렘이고, 난 유다거든. 이방인들이요, 땅끝이요, 그 사람들은 천국의 지옥의 땔감으로서는 그 완전히 그 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전혀 함께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경계선들, 왜 자꾸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디 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한동안 뭐 하냐면 나는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 나는 누구를 알아, 누가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입이 간지러워서 막 뭘 얘기하고 싶으면 그 유명한 사람을 나도 알아, 그 사람이 내 친구야, 나 그 사람하고 함께. 근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도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누구를 알고 어떤 교회에서 일을 받고 어떤 것들을 할 줄 알고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선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때요?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뭐가 보이냐면 증인이 되어져요.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어둠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빛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저는 예수 여기 올 때 그때는 신대원 다닐 땐 꿈이 뭐였냐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같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다니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설교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제가 예수양남교회 가서는 이건 비밀인데요, 이제 비밀도 아니에요. 목표가 뭐였냐면 정감신 목사님이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 정감신 목사님이 55세였어요. 근데 이분을 내가 뛰어넘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지금 55세 때 이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55세 때는 55세의 정갑신을 뛰어넘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저 그런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속에 엄청난 게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 없고 허허거리는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거룩한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향한 욕심은 더 크세요. 그 나라를 상속해 주기 원하세요. 그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내 결핍이 내가 지금까지 받아오면서 사람들이 나를 나를 제한했던 그 생각들이 나를 제한하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성령께서 내 인생은 지금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치, 목사니까 아직 40대니까 내 나이 돼봐 60대 되고 70대 되고. 여러분, 어르신도 뭐 한다고요? 환상을 본다고요.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해요. 우리 가정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지금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 합니까? 다 없어졌어요. 꿈이 없어졌어요. 장래일이 없어졌어요. 그냥 오늘만 어떻게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내 상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빛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죄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더러운 죄와 형벌을 다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유연하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그걸 해요. 근데 그때 자기들이 그런 내가 되려면, 내가 복이 되려면 내가 설교도 잘하고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죠. 이스라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주님 뭐라고 하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거 뭐냐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일을 제 눈을 뜨기 위해서 내 지갑을 달라고 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가난한 자들을 보게 되어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방법을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 가정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주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 각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으로 남을 살리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큰 문제들 고비고비마다 그때 그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이 정도 성숙하게 되어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열심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자 하고 하시고자 하는 것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 순종할 때 이 세상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제가 설교 스타일도 한번 바꿔보려고 지금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어요. 근데 뭐로 해도요. 여러분 왜 갑자기 저 목사님이 맨날 저렇게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설명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곳에 올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말씀, 그 한 메시지 들으시면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제가 여기 올 때, 이 사곡교에 올 때 하나님이 정화식 목사님이 너 가겠냐 제안했을 때 제가 생각 1시간도 안 했어요. 결정하기가 1시간도 안 했어요. 왜냐면 생각할 게 없어요.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고 교회가 힘들다고 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고 목사가 있어야 된대요. 아멘. 주님 내가 손들게요. 나를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 빨리 대답하고 싶어서 3시 몇 분에 그 다음날 새벽 3시 몇 분에 정학식 목사님한테 오케이 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제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지 아세요? 그 새벽부터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침에 교회 갔는데 와 이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제가 이 지역에 올 때 7시만 넘으면 캄캄해져요. 지금은 진짜 양반된 거예요. 여기 가로등도 켜졌어요. 아십니까? 가로등 켜지는 동네예요 여러분. 근데 처음 왔을 때 완전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7시 반에 수협에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올까? 여기까지 올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압구정 아십니까? 여기 압구정도 있는 동네입니다. 압구정을 딱 지나가기 전에 살짝 그런 걱정이 되는데 즉각 성령께서 뭐 어떤 마음을 주시면 성범아 내가 너를 부를 때 뭐라고 말했냐? 너는 복이 될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은요 그냥 아멘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는 복이 될 거다 아멘. 그러면요 주님 갑자기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요 나 때문에 복을 받겠네요. 와 이 어두운 동네가 나 때문에 밝게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여기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네요. 하나님 내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아멘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 하나님 이곳에 우리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충만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